정체일로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역구역으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더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제 역사 속으로 좀 이렇게 드러내 보여지는 그러한 중요한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은 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을 갖다가 참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그러나 그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가 이제 이루어 놓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 37장에서 보여지는 요셉의 모습은 좀 우리가 더 뭐랄까요, 연구해보고 또 확인해볼 그런 여러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30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입니다. 거류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뭐 숙박하다, 나그네가 되어서 머물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거기에서 거류하는 자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여기저기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는 그러한 거류자였다고 하면은, 이제 야곱은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거주하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서 뭐 앉았다, 이 거주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 거기다가 또는 뭐 결혼하다, 뭐 거기에 이제 머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터를 마련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야곱은 그 모든 그러한 자녀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는 집을 짓고 땅을 갈구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형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더니 요셉만 여기서 나옵니다. 물론 앞에서 그 야곱의 자녀들이 많이 이미 나왔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야곱의 족보 중에 누구를 관심을 두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렇게 관심을 두는데요. 그의 나이가 지금 17세의 소년입니다. 그 당시에 야곱의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 같이 함께 아버지 양떼 뭐 또는 낙타떼, 소떼 이런 여러 가축 무리들을 이렇게 돌보고 양을 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91세에 얻은 아들이고, 또 어떤 아들이냐면은 그가 사랑해서 결혼한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정말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그랬어요. 며칠같이. 그리고 또 7년을 갖다가 위해서 수고했으니까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정말 그의 삶에 중요한 시간들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은 아들, 그것도 뭐 바로 주신 거 아닙니다. 정말 나이가 들어서 91세 들어서 얻은 아들 요셉,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물론 레아를 통해서 또는 여기에 보면은 실바나 또는 빌하를 통해서 10명의 자녀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는 정말
첫째 아들이라 생각하는 아들은 바로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를 더욱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는 특별 대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혀서 지어주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봐서 그 특별한 옷을 갖다가 지어서 입혀주었어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렇게 옷에 물감 들이는 능력들이 없어서 그냥 뭐 단색 옷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이 뜻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그냥 히브리어에 보면은 게토네 파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채색 옷입니다. 근데 게토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입는 겉옷입니다. 그래서 양치기들이 입었던 그런 활동성이 좋은 그런, 쉽게 얘기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제 히브리 또는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사람들의 양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팔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한 뭐 무릎 정도 내려오는 사이즈의 그러한 옷을 겉을 입고 그리고 양을 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갖다가 만들어 줬다는 거지. 이게 여기 보면은 게톤의 파심이라고 하는 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우리가 색깔이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 팔뚝이 있는 옷입니다. 소매가 달린 옷입니다. 쉽게 해서 이렇게 소매가 달린 옷이고 그 옷의 길이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오는 그런 아주 특별한 옷, 그것을 채색 옷,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게토네 파심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뚝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무늬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소매까지 이렇게 딱 달려 있는 옷입니다. 특별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그런 옷을 입었겠습니까? 이게 소매가 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입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가 옷을 볼 때 제사장들이 팔뚝이 길게 해서 또 거의 바닥까지 닿는 큰 그런 긴 옷을 입는데요. 바로 그것을 게토네 파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하고 달랐습니다. 어떻게 되어 온 거예요? 그냥 형들은 밖에 나가서 양치는 무리로 사용했다면은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그냥 제사장과 같이 구별된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여기서 보면은 2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하고 굉장히 가깝게 보냈죠. 뭐 양을 치러, 여기가 우리 후반부에 나가서 봐도 우리가 보면은 12절 이후에도 보면은 형들은 양을 치러 세겜으로 나가 있지만은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하고 가까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이렇게 편애하는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은 또 아버지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잘 지내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들의 잘못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여기서 잘못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천천히 움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형들이 빨리빨리 양을 잘 치고 빨리빨리 이동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게으름을 핀 거예요, 형들이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고 그냥 그래 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한테 가고 어느 형은요 뭐 그냥 그렇게 게으르게 정말 움직이지 않고 게으름을 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그런 그 형들의 이야기를 다 요셉을 통해서 다 알고 있으면 이제 형들이 다시 집에 들어오면은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 이놈아 왜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양들을 잘 쳐야지. 너가 풀을 좋은 데를 끌고 다니고 물을 열심히 잘 먹여야 양들이 잘 튼튼하게 잘 크고 그렇게 해야지. 너 그렇게 좋은 꼴 있는 걸로 잘 돌아다니지 않으면은 양들이 이렇게 빼쩍 마르고 튼튼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그런 책망을 이 아들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속에서 이 천불이 올라온 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이놈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책망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미움의 마음이 그에게 굉장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은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아버지가 그 아들 요셉을 갖다가 막 사랑하고 그냥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였다기보다는요, 그 배경에는 뭐 형들의 잘못을, 형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게으름 피우고 하는 것들을 다 아버지께 일러 바치니까 이제 그러면서 아버지는 그냥 요셉만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 10명의 형들이 이제 상처를 많이 받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들이 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샬롬은 어떤 인사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인사지 않을까? 잘 잤습니까? 안녕. 네, 잘 지내요. 안녕. 또 봐요. 이렇게 서로 우리가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면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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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를 갖다가 하는 우리의 일상적인 인사인데 그런 인사조차도 이 요셉하고는 쉽게 얘기해서 말을 섞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어요? 그를 갖다 미워했어요. 너무 미워서 미우면은 형제 간에 이 미움이 깊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인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이런 채색 옷을 딱 입고 다니는 것을 뭐로 생각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 뭡니까? 요즘에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게 완장을 딱 채워주면은 반장 그러면 반장은 또 딱 다니면서 칠판에다가 장난치네, 또 떠드네, 숙제 안 해오네, 다 이름 적어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완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마치 그런 특별한 존재, 완장찬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됐고, 그 미움은 어떤 상황까지 갔습니까? 형들이 그 동생을 갖다가 죽여야 되겠다. 살인에 이르기까지. 살인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하게 하는 문제들. 요셉은요, 야곱은 아들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에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혀 주었는데 그 채색 옷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정말 미움을 받고 형들이 그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상에 되게끔 만들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렇게 그냥 사랑했어. 이 아들 또는 내 딸을 사랑해서 특별히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그 사랑이 오히려 그 아들을 갖다가 죽게 만드는 또는 미움을 받게 만드는 또는 이렇게 정말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얼마나 큰 갈등을 갖고 오고 다툼을 갖고 오고, 최근에도 보면은 자매들 간에 서로 다투다가 서로 죽이고 살인하는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정말 형제들 간에 서로 그냥 죽이는 그러한 아주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은 보면은 바로 이러한 편애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37장에서도 우리가 그런 편애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그 결과가 요셉은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그 상황에 이르도록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 우리가 볼 때 참 요셉은 지금 이 상황까지 볼 때 그렇게 특별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에게 뭐 대단한 리더십이 보이거나 또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서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바치는 고자질쟁이 정도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그 요셉.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렇게 참 우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자라면서 그 요셉은 위로 10명의 형을 뒀는데 다 이복 형제입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 하나만 동복인 그러한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고요. 요셉은 그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것이 오히려 형들을 갖다가 감시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를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의 추문들, 형들의 나태한 행동들 이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은 그렇게 호감이 가는 아이가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고자질 잘하고 좋은 옷 입고 어스렁거리면서 다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특히 형들에게 미움받는 그런 아이입니다. 17세에 이미 성인식을 마친 그러한 성년으로서 사리 분별이 있는 나이인 그 요셉. 그러나 그게 그 나이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요셉의 성장기에서 소년의 모습 어디에도 세상을 구원할 만한 인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런 소년입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시에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가 꿈을 꾸는 아이였다는 것이다. 형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바로 그가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여기 꿈을 보니까 자기 밭에 곡식단을 묶었더니 그냥 형들의 단들이 팍 와서 내 단에게 둘러서서 절하더라. 또 하늘에 별과 12별이 하늘에 10별이 내게 와서 절하고 해와 달도 내게 와서 절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더 이제 형들한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쨌든가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정말 이렇게 머리된 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그 아들에게 늘 있었고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참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또 분명한 그러한 비전, 꿈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여기에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12아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아들이 바로 요셉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더니 형들이 이제 세겜에서 그 가축을 치고 있는데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요셉을 보내니까 요셉이 또 세겜에 가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막 자꾸 헤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도단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단으로 가서 형들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근데 요셉이 저기 멀리서 오는 모습이 형들의 눈에 띕니다. 어떻게 띄었을까요? 왜? 그가 뭘 입고 있으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딱 보면은 일반적인 옷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멀리서 오는데 저놈이 요셉인가를 어떻게 형들이 알았겠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런 특별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오는구나. 그래서 형들이 이제 저놈 잡아가지고 죽여갖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가 꾼 꿈이 성취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다. 막 그런 지금 막 미움이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죠. 특별히 막 자기를 갖다 특별한 존재라 그러죠. 형들보다 내가 머리에 쓴다 그러죠. 꿈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그래 한번 너 꿈대로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근데 이제 10명의 자녀들이 막 그냥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드니까 루벤이 그럽니다. 야, 우리 죽여 뭐 하냐? 자, 저기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놓자.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구덩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 구덩이를 깊은 연못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덩이를 많이 그 지형적인 의미, 지형이 갖고 있는 구덩이도 있는가 하면은 그 구덩이를 갖다가 잘 활용하는데 뭐냐면은 거기는 광야입니다. 광야이고 이게 겨울에는 비가 오는데 여름엔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오는 그런 비를 다 그 구덩이에다가 잘 모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름철이 오면은 그 구덩이에 물을 떠서 그 사용을 해서 그 양들도 먹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람도 쓰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성지의 그 삶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 또 성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런 구덩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은 야곱을 탁 던져 넣으면은 물에 빠져서 바로 죽는 것이고 구덩이에 물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굶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그래 좋다. 어차피 뭐 거기 던져놓으면 죽는 거니까 우리가 손으로 그의 피를 갖다 묻혀서 죽이지 말자 그러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 요셉은 보니까 거기가 빈 구덩이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바로 죽진 않은 거죠. 그리고 형들이 모여갖고요 거기서 구덩이에 던져놓은 다음에 음식을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동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이 둘러앉아갖고 야 이제 어디 저놈 어떻게 되나 보자고 즐겁게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리앗에서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단이 지나가는 것을 저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다가 참 그러니까 루벤하고 유다 두 인물이 그래도 야곱의 아들로서 또 요셉을 나름대로 참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유다가 뭐라 합니까? 야,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상인들한테 우리 동생 팔아버리자. 뭐 우리 죽이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좋다 그래갖고 그를 갖다가 은 20에 그 요셉을 갖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원래 루벤은 뭐 하려고 했습니까? 나중에 요셉을 끌어내 갖고 아버지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루벤이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구덩이를 들여다보니까 요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깜짝 놀라서 이제 그의 형제들한테 와고 아우들에게 아니 요셉이 어떻게 됐냐, 요셉이 어떻게 됐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팔아먹었다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셉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의 채색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보냅니다. 야, 정말 이거 우리 요셉이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못 봤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지금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 요셉이 죽었다. 그래갖고 염소의 피를 묻혀서 이제 보내는데 요셉 이제 야곱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아들이 정말 이 악한 짐승에게 뭐 그 당시에도 사자도 있고 그 다음에 곰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거기에 야생 동물들이 살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요셉이 그들에게 죽었구나 그러고, 그리고 그는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했어요. 여러 날을 그 아들을 위해서 우니까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지, 뭐라고 위로했을지 모르겠어요. 뭐 위로가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고 그냥 울더라. 그래서 이 나이가 지금 100세가 넘어가는 이 아버지의 눈물을 아들들이 보니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그에게 있어서 꿈을 꾸게 됐는데, 그리고 꿈을 꾸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고난이 온 거죠. 어떤 게 죽음에 이를 만한, 또 애굽의 그러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가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작년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작년 2019년 7월에 이스라엘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절단을 데리고 방문했는데 그에 있어서 공식 수행원으로 함께 온 분이 누구냐면은 이강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 공식 수행원으로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의 통역을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세미나에서 보면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대통령과 그 다음에 학술팀이 같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술팀이 한국 총장단과 그리고 그 학술 기관의 이 인사들과 더불어서 이게 간담회를 갖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이 이강근 목사님이란 분이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한 800만 명 정도, 86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구 숫자가.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0.00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노벨상 20%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술팀에서 그 리더가 이스라엘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민족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이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더욱이 그냥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환영하고 그들을 잘 대우해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미움을 받고 배태를 당하고 정말 그 속 안에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은 핍박을 받고 정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이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에 의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이든지요, 한 100년만 그 민족이 없어지면은,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흡수돼서 살면은 100년만 살면은 민족성을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각 지역에 흩어져서 내가 오히려 더 독일인인 것처럼 살고, 내가 더 프랑스인인 것처럼, 영국인인 것처럼 해야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러 소수 민족들이 있는데 다 그들을 갖다가 한족화하고 있습니다. 왜? 한족이 아니면은 좋은 직장도 얻지 못하고 좋은 뭔가 유익을 얻지 못하니까 지금 그 중국이 70년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요. 70년이 좀 넘었죠. 앞으로 정말 특히 이게 우리 쉽게 얘기해서 만주족, 만주족은 그 흔적조차도 없어졌고 언어조차도 없어졌고, 이제는 내가 만주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7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민족이 한 100년 동안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은 민족성을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한 이후에는 먼저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었죠. 그리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야곱도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정말 세상을 갖다가 구원하고 세상을 갖다가 그 기아에서 그를 지킬 수 있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고난을 그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잘 승리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자리에 탁 세우시고 애굽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정말 살리는, 그러니까 7년의 가뭄에서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지도자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단순히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 그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떤 형태로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 할까요? 정말 야곱은 종으로 팔려가는 고난이었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정말 이렇게 질병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고, 여러 형태들의 고난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승리하고 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후에 정말 우리의 꿈과 비전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꿈만 꾸고 나는 그냥 이 꿈 그대로 다 될 것이다. 우리가 그냥 거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분명히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이스라엘에도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고 하는 이 고난,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그것이 남편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자녀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또는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그게 어떤 형태로 올지는 우리가 모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런 것들을 잘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야곱이
총리 대신이 하루아침에 정말 요셉이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머리에 세우셔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주일 난 예배로 오후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창세기 37장을 통하여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우리가 연구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의 성장 과정은 특별한 것도 없고 참 아버지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아버지 쫓겨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요셉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었고 그 꿈을 굳건히 붙들고 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용광로와 같은 그러한 그 아버지 고난의 과정으로 던져질 때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그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동안교회도 또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도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결단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담하고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세우실 때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일들을 우리가 아버지 이루어가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도 은혜로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하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아버지 눈동자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